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2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주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외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분이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저분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전도할 영혼이 한 명도 없다면 나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일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판개치고 나의 문제, 나의 성공, 나의 출생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다면 또 우리 이웃에 불신자가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지만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나한테 3명에서 5명 정도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당장 얻게 되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한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고 주님에게 집이 생기거나 차가 생기거나 주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심겨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을 한순간도 놓치거나 한순간도 영원 구원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렇게 멋진 십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세워놔도 저 십자가가 영원 구원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렇게 멋있는 십자가도 결국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 항상 낙심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애원하고 내가 이만큼 진심을 말하고 내가 이만큼 섬기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도 도통 그
불신자는 믿음도 안 합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낙심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조금 지나서 뭘로 이어지느냐? 의미 없는 신앙생활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과거의 상처를 꺼냅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저 인간은 진짜 안 되는구나. 저 인간은 진짜 예수 믿을 수 없구나. 커다란 벽을 만나고 그 벽 때문에 제가 절망했고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사연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벽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벽을 허물어뜨리려면 깨뜨리려면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나중 일이고 그 벽 앞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그러셨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부활의 주님을 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너하고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벽을 만날 때 소망이 꺾이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 맞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맞아. 주님이 하시지. 맞아. 주님이 행하시지. 그렇게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면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의 것에 네 마음을 set 고정하라 이거예요. seek이 아닙니다.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시간 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띄엄띄엄 어려울 때 힘들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활의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께 셋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영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두시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올려가신 하늘,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가는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하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낙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낙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가는 천국이 영혼이 가는 천국이 낙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낙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계신 하늘의 특징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로서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보시는데 지금 주님이 올라가 계신 하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째, 이번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세 번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주님이 계신 하늘인데 이 하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거하게 될 진짜 천국, 육체로 거하게 되는 천국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고 현재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오게 되는 곳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우주가 고정되어 있고 우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보면 하늘이 없어져? 땅이 없어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벨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으로 별의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풍선으로 바람을 풍선에 부는 것과 불어넣는 것과 같이 비유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계속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팡 터집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네? 똑같네?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여 언젠가는 완전히 펑 터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우주 바깥에 우주보다 훨씬 넓은 광활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바깥에 있는 광활한 공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펑 터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순간이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기에 영원히 육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지금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이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내 열심으로는 안 됐는데, 어느 날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 극도로 비판적이고 극도로 부정적이었던 분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실 것을,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옆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까? 위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결합해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성도들은 온 우주의 통치자와 연결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십니다. 왜냐?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한테 야, 너 십자가 져. 그리고 그냥 잘 참어. 잘 견뎌.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봐주실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며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행복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십니다. 주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적절한 도움을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다섯째, 부활의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집을 짓고 계세요. 누구 집이요? 내 집.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천국에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귀를 멸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부활의 주님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원수 마귀를 멸하십니다. 원수 마귀를 발 아래 짓밟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벽, 복음 전파의 벽은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 벽을 계속 허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벽을 허무시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십니다.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고 계시고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주님이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주님이 행하시지, 나는 순종할 뿐,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내팽겨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마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여 늘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